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반성문 써본 적 있으신가요? 반성문 써본 적 없으신 분? 네. 저는 어렸을 때는 반성문을 써봤던 기억이 없는데 저는 군대 시절에 반성문을 한번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군대는 짝대기가 하나부터 시작해서 일반 사병은 짝대기가 4개까지 2등병, 1변, 상병, 병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상병 때에 군종병으로 착출이 돼서 상병 때부터 교회에서 군대 생활을 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대는 좀 큰 부대여서 종교센터가 이렇게 군 시설 안에 이렇게 있고요. 그 시설 안에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절도 있는, 그래서 이걸 종교센터라고 부르고 각 그 지역마다 각 자리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일과 생활을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근데 재미있었던 것은 군종병 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 성당, 절에 속한 이 같은 병사들이 종교는 각기 다르지만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서로 친해지게 되었고 가까이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교회, 성당, 절 중에서 제일 시원한 곳은 어디일까요? 네. 어디라고요? 네. 죄송해요. 주님 죄송합니다. 절이 제일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그 부처상이 놓여 있고
그 어둑한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절 마룻바닥이 제일 시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름이 더운 이런 날씨가 되면은 저희 교회 군종병, 성당 군종병, 절 군종병이 다 모여서 점심 먹고 절에 들어가서 그 절의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누워서 오침을 잠깐씩 하고 나오는 그런 경험도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성당에는 저녁마다 자주 가게 됐는데, 이 성당은 우리 신부님들이 혼자 사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먹을 게 그렇게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교회 군종병, 절 군종병, 성당 군종병이 성당에 모여서 저녁에는 같이 함께 마리아상 앞에서 야식을 먹고 그런 생활을 한동안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재밌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게 되기도 하고, 또 관계를 좋게 가지면서 뭐 이렇게 제 신앙 얘기도 하고, 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좀 교회 좀 놀러 오라고, 교회 좀 한번 와보라고 그런 이야기들도 하면서 군 시절을 보내곤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교회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또 교회에 오면은 그래도 교회는 항상 이 찬양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찬양팀에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처럼 예쁜 청년들도 우리 그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 호기심을 좀 자극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루가 이렇게 시작됐는데 갑자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법당에 있는 이등병 이 친구가 교회 2층에 이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2층에서 저는 방송이랑 음향을 이렇게 보는 일을 하니까 예배 시간 가운데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층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거기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일과 시간에는 이렇게 서로 왕래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그 예배 시간만큼은 서로의 적진에 침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만큼은 이렇게 서로 금기사항으로 거기 들어가지 않는데, 이 친구가 2층 예배당으로 이제 가만히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저를 찾은 무슨 용무가 있어서 왔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더니, 얘가 저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2층에서 우리 찬양팀의 찬양을 이렇게 쳐다보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고개도 끄덕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가서 이제 이때가 기회니까 맛있는 것도 주면서 이렇게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지 않냐고 설명을 해주고, 한동안 그런 좋은 얘기도 나누고 시간을 가졌는데, 이 친구가 그 다음부터 주일 저녁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저녁이 되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났을 때는 우리 찬양팀의 찬양에 박수를 칠 정도까지 이 친구가 전도가 된 것이죠. 근데 문제가 거기서부터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법당에서 걸린 겁니다. 이제 이 친구가 절에 있어야 되는 친구인데 자꾸 주일날 저녁만 되면은 우리가 교회에 계신 분을 목사님이라고 하듯이 이 법당에 계신 분을 군대에서는 법사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법사님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법사님이 저녁 때 찾기만 하면 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법당에 오는 그 신도들이 뭐를 일을 시키기 위해서 찾기만 하면 이 친구가 맨날 교회에 와 있고, 맨날 이렇게 교회에서 사는 것처럼 절에 있어야 할 친구가 살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상병 짝대기가 3개고 이 친구가 짝대기가 하나여서, 그래서 계급에 어떤 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친구가 이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고 좋아하게 됐어요. 왜냐면 교회라는 곳이 보니까는 이 절보다는 굉장히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또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제가 참 인품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이 교회에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이 이제 너무 절에 있어야 되는 군종병이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누가 상부에 고발을 했습니다. 상부에 고발을 해서 저희를 담당하는 그 어떤 중사 계급의 그 장교님이 저한테 오셔서, 제가 이제 계급으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이제 높은 계급으로 가지고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교회로 끌어들인다는 명목을 가지고 저에게 반성문을 쓰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교회에 있으면서 반성문을 쓴 적이 있어요. 다시는 법당이나 성당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오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쓴 적이 있는데, 저는 반성문이라는 생각을 하면은 딱 이 추억이 떠오릅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 그렇게 심각한 일로 발전되었다거나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하나의 재미있는 에피소드였지만, 반성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면 이 시절이 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반성문이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반성문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반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그 행동을 뉘우치고 다시는 반복해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쓰게 되는 것인데, 때로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반성문이 10장, 20장도 똑같은 내용들을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열왕기 하의 말씀도 오늘 1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똑같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내용을 반성하는 입장에서 쓰여진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의 말씀은 백성들이 왜 계속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멸망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왕조가 계속해서 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 가운데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우리는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망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그가 고민하고 고뇌했던 그런 반성적인 성찰들이 안에 녹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제 앞으로 저와 오늘부터 시작해서 8월 말까지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거기에는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단어가 참 많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말하자면 뭐 선생님이 보시기에, 부모님이 보시기에 뭐가 어떻게 잘못돼서 반성문을 이렇게 쓰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돼서 지금 반성문을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글들이 우리가 읽게 되는 열왕기하 말씀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장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정말로 반성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데요.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합은 누구인가요?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됐는데, 그 북쪽 지역을 다스리는 왕 중에서 7번째에 해당되는 왕이에요. 주전 871년에서 852년까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 19년 동안 아합이라는 왕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평가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합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이라는 왕을 영적으로 상당히 악한 왕이라고, 바알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삶을 끊임없이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아합이야말로 정말로 악한 왕 중에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왕입니다. 그 2절 말씀을 보면 그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이 아합 왕의 아들이었어요. 아합의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하시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떠나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 살다가 2년 만에 결국 병이 들어서 죽게 되고 왕조가 끝나는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아합 왕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하고 참 못났던 왕이었던 것처럼, 이 아들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도 참 부끄러움이 많은,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일을 하고 많은 죄악을 지어서 영적으로 굉장히 악한 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이 아하시아에 대한 이야기부터 열왕기 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하시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두 가지 문제에 봉착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1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는 그것이 뭐냐면, 이 아합이 죽고 난 후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배반한 사건이에요. 국가적인 위기가 첫 번째는 찾아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2절 말씀을 보면 아하시아가 자신이 머물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국가적인 위기가 무엇이었냐? 우리 열왕기 하의 3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아멘. 새끼 양의 10만 마리의 털, 순양의 10만 마리의 털, 어마어마한 양의 조공을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바쳐왔습니다. 근데 아하시아가 왕이 되자,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자 그것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손실일 뿐만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힘이 점점 쇠퇴하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더군다나 이 아하시아 왕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이 병든 것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위기, 국가의 위기, 큰 위기 가운데 문제거리가 지금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습니다.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과만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함께 살아갑니다. 문제 속에 다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든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그 후에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후에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하고 처리하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사후에 대처하고 처리하는가가 큰 이슈가 되고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자신과 또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에서도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면 그 문제들이 사후 처리를 잘 못했을 때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상처로 남아서 아직까지도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 처리가 잘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 처리가 안 된다는 것에 있어요. 위기와 고난이 닥쳤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풀어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거기서 그 사람이 어떤 가치와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속에서 우리는 파악하고 알게 됩니다.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시하는 것인지, 참되고 바른 것보다 그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과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를 보면 우리는 그 해결하는 방식과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서 가장 먼저 취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거기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딱 하고 생기면 무슨 행동부터 취하느냐,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닥치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락할 사람을 찾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연락처를 찾게 되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빨리 연락을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여념이 없겠지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인맥과 돈과 법적인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골머리를 썩는 것이 우리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다 잘못되고 나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마주했을 때, 문제가 내게 닥쳤을 때 우리는 거기서 그 문제 너머에 있는, 그 문제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돈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만 보면은 스펙과 인맥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문제가 터지는 그 자리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리도, 일터에 문제가 있는 자리도, 신앙에 문제가 있는 자리, 그 어느 자리든지 간에 그 문제는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깜깜한 밤이 되면 해가 잘 보이지 않지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는 태양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잊고 살게 되고, 때로 너무 어두우면 과연 해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 9시든지 새벽 1시든지 아침 6시든지 태양은 여전히 태양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태양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함께 있는 것이지요. 다만 그 어둠을 뚫고 나오는, 어둠을 뚫고 떠오르는 그 시간,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타나는 그 때와 시간이 다른 것이지 언제나 우리 곁에 태양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왕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아하시아를 보면요, 이 아하시아에게 문제가 터졌을 때, 아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아하시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그가 문제 속에서 가장 먼저 찾고 있던 것은 우상이었습니다. 아하시아가 병들자마자 자신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자를 어디에 보냈냐면 바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냈다고 그러고 있어요. 에그론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도시 가운데 하나 이름이 에그론이에요. 그 에그론이라는 그 도시에 있는 어떤 신에게 지금 아하시아가 자기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바알세붑이라고 했을 때 바알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고요, 세붑이라는 것은 파리의 때를 말합니다. 파리. 그래서 바알세붑은 무슨 뜻이냐면 파리 때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 파리나 모기 같은 것이 질병을 옮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바알세붑이라는 신은 질병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병이 들자마자 이 질병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는 바알세붑에게 사자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세워졌냐면, 원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게끔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오늘 이 열왕기하 1장의 말씀을 보면 아하시아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적인 신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엘리야 선지자가 3절 하반절과 같이 아하시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이 땅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그 파리의 왕이라고 하는 신을 찾아가느냐? 파리 왕이라고 하는 그 신을 너희가 쫓아가겠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저를 한번 봐주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의 산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산 증인들이에요. 역사를 보면 출애굽기를 할 때 애굽의 재앙들을 보면요, 그 애굽의 재앙에 나오는 그 9가지의 모든 재앙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었다고 그래요. 뭐 파리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신들을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쓰시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진짜 신이 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참 신은 누구인가, 너희들이 믿고 따를 신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적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고 그들을 택하시고 부른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었다,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뜻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들고 건방지게 하나님께 어떻게 막 따지면서 덤볐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신의 인생에 문제가 닥쳤을 때,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자기 삶 가운데 마주하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그것을 해결받는 민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이다라는 것이.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문제 앞에서 무엇과 씨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면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취하시고 누구를 만나시고 무슨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거짓된 신을 쫓지 말고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쫓다가 추락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라고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열왕기서 이 성경의 역사 이야기인데요, 열왕기는 역사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역사는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꼭 이 한마디는 여러분에게 꼭 심고 가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의 자신의 역사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 내 인생을 내 역사로 이해하려고 하면 결코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역사로 설명하려고 하면 그것은 결코 설명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역사는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역사를 왕의 이야기로 읽으면 왕이 죽었을 때 하나님도 죽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역사를 내 이야기로 읽어나가면 내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도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읽으면 우리는 왕이 죽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더라도 거기서 내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고, 다시 우리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연탄길이라는 책 아세요? 옛날에 참 유명했던 책이었는데 이웃들의 가슴 찡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적은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연탄길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이철환 작가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반성문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반성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어떤 글귀가 있냐면, 반성한다는 것은 상처에게 길을 묻는 것이다. 상처는 눈물이 되기도 하고 길이 되기도 한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눈물이 되기도 하지만 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내용이 이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무시하고 자신의 역사를 쓰고 있는 아하시아 왕이 등장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아하시아 왕이 4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하시아는 자신의 군대에 있는 50명을 다스리는 군대의 장군과 50명의 부하들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렇겠죠? 왕인데 지금 왕을 지금 저주하고 왕이 죽는다고 무시한 이 선지자를 잡아오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50명과 군사를 보내서 그 엘리야를 잡아오게 시킨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엘리야를 잡으러 갔던 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2번씩이나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말미암아 이들이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시아 왕이 얼마나 사악하고 무지한 왕이었는지 3번에 걸쳐서 또 자기 부하를, 그 50명의 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또 엘리야에게 올려보내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오늘 말씀 13절 이하에 보면 3번째로 엘리야를 찾아갔던 50부장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 50부장의 이 모습은 이전에 있던 2번의 50부장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그것이 오늘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왕이 3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아멘. 이 앞에 두 번의 50부장과는 다르게 이 세 번째 50부장은 마치 아까 그 이철환 작가의 반성문에 나오는 그 글귀처럼 앞에 두 번의 상처가 눈물이 되기도 했지만 길이 된다는 모습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 있던 그 두 50부장의 역사가 자신에게 새로운 길을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엘리야에게 나아갔죠. 그렇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생명과 나와 함께 온 이 50명의 생명을 좀 귀히 여겨달라고 간곡하게 엘리야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50부장은 스스로를 낮추고 과거를 반성하면서 자신의 처사를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50부장, 이 세 번째 50부장은 사실 엘리야에게 무릎 꿇었다기보다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다시 말하면 저는 오늘 이렇게 바꿔 표현해 봤습니다. 앞에 있던 그 두 50부장들과 이 세 번째 50부장들은 뭐가 달랐는가? 도대체 앞에 다 죽었던 자신과 50명의 부하들과 함께 죽었던 그 50부장들 2명과 이 세 번째 50부장은 뭐가 다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이런 한 문장의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누가 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누가 변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변해야 하는가? 말씀이 변해야 하는가? 누가 변해야 하는가?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이 사실은 변했어야 했고 아하시아 왕이 변했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 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변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문제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은 마지막에 나왔던 이 세 번째 50부장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으로 변했어야 했지요. 하나님의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무릎을 꿇게 해서 그를 끌고 와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굴복하는 기도, 자신이 항복하는 기도, 자신을 내어놓고 오직 나를 간절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간곡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변해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어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 방에 오시면 제가 이 단어의 글귀를 예쁘게 데코레이션을 해놨는데요. 한번 놀러 오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단어는 제가 유학 생활을 하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길을 잘 열어주셔서 정말 형통하고 좋은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작은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부터 인해서 그것이 큰 문제로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은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긴 터널과 같은 어둠의 시간, 참 빨리 회복되지 않는 그런 아픔의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건가요?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라는 질문을,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의문을 넘어서서 의심까지 하는 상황까지도 막 몰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실까? 근데 바로 그때 해야 됐던 질문이 뭐냐면 바로 누가 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누가 변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변하셔야 한다고, 하나님이 다르셔야 한다고, 하나님이 다르게 나를 대우하고 다르게 나를 처우해 줘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나는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삶의 자리가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그 터널 밖으로 제가 이제 나오게 돼서 조금의 빛을
보게 될 때쯤 하나님께서는 반성문을 쓰게 하시는 거죠. 반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변해야 하는 것은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surrender라는 단어가 있어요. surrender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항복하다, 굴복하다, 하나님께 투항하다라는 뜻의 단어인데, 제가 그 이후로부터, 미국에서 돌아온 이후로부터 이 단어를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런 인생밖에 살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없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나의 인생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역사의 이야기를 써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투항하고 굴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것을 더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고백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과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고난과 문제 속에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그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이 단어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그분께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상처를 통한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께 서렌더 하십시오. 오늘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 삶에 주어진 역사들을 다 이해하려고, 내 삶에 주어진 그 역사들을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절하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절박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주변의 인생들도, 이 온 세상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그분 앞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신 주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청년들,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대하신 주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할렐루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하나님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여드립시다. 주의 이름 높입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 오 주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한번 손을 높이 들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고 온 세계를 주장하시는 우리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의 역사도 주님께서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내 역사를 내 스스로 쓰고자 할 때에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극복해 나갈 수 없지만은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 삶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그것은 오직
주의 신실하심 안에, 주의 통치 안에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오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신의 신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삶을 누가 다스리는 것인가, 나의 삶을 누가 인도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인가 의심스러울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주님은 온 땅을 지으시고 온 땅을 이끌어가시는, 온 세계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심을 이 시간 믿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의 하나님의 뜻을 반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눈물과 인생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누가 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변해야 합니까? 여러분, 누가 달라져야 합니까? 누가 변화되어서 새롭게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변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고 내가 달라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생에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가 눈물이 되기도 하지만 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변화되기 원합니다라는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 변해야 됩니까? 오늘 누가 변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변해야 합니다. 제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제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제가 달라지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의지해서 다시 기도의 자리, 다시 말씀의 자리 붙잡고 제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누가 변해야 하는가, 누가 새로워져야 하는가, 누가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겸손하게 다시 아버지 앞으로 나와야 하는가. 아버지 오늘 5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 번째 59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전에 있던 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게 나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며 나의 생명과 내가 감당해야 할 생명들을 구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오는 청년들의 삶의 신앙이, 삶의 자리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엘리야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역사 안에 나의 이야기도 담아두셔서 나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 부릅니다. 겸손하게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누가 변해야 하냐는 주님의 질문 앞에서 오늘 제가 변하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달라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간구했던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상처는 눈물이 되기도 하지만 길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인생, 내 스스로 해답을 얻으려면 답을 얻을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에 그곳에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세 번째 59장처럼 간절히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께 굴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삶의 자리에서 주님 새롭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 안에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굴복하고 내가 할 것은 주님께 간절히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구하는 것 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한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